오늘은 소돔에서 나오라. 우리 지난주에 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롯기 2장을 읽다가 이 롯기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가 롯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되게 좀 어색하고 좀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좀 인색한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왜 롯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과 또 이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서 19장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의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마치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 롯이 참 쉬운 삶이 아니었겠구나. 롯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갈등했을까? 롯은 그 속에서 그 범죄함과 타락함과 그 시대가 음란하기로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때보다 어찌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단체장이 그런 일로 인해서 갑작스레 사퇴를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이 요즘에 뜬금없이 어떤 뉴스를 통해서 나올 때 보면 우리가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청 앞에서는 퀘어 축제 해가지고 아예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거기서 며칠 동안 그런 축제를 해서 마치 그런 걸 부추기듯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이성 간의 교제가 아니라 동성 간의 교제가 이제는 학교에서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시대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똑같은 시대를, 우리 지금 이 동네는 그래도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지겠지만 돌다리 안쪽에만 들어가도 그 저녁 시간에 거기 들어가 보면 정말 거기는 전혀 다른 세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삶이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 가운데 이런 큰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도 다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해답을 얻고, 해답만 얻으면 안 되고 해답 얻은 대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롯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니까, 롯은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둘 다 하든지 했었어야 돼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잊지 마라. 롯은 첫째로는 어찌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롯은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곳 가운데 있었던 롯 자체가 사실은 롯이 그곳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은 아닌 거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주변을 변화시키든지, 한번 따라, 주변을 변화시키든지 그것을 떠나든지, 롯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했었어야 돼.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야 돼. 언젠가 우리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지키지 않으면 있던 것도 잃어버리고 있던 것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오늘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이유, 롯이 그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에 있을 때 롯을 통하여서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것들, 그곳에 잊지 말아야 할 곳이라면 그곳을 박차고 떠나 나오든가, 아니면 그곳을
그 주변을 변화를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둘 다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결과 그가 속하여 있던 그 땅 전부는 소돔 고모라,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검게 탔다, 불에 타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땅이 다 불에 타버리는, 검게 그을려버리는 그런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곳이 소돔 고모라라 할지라도, 혹시 내가 속하여 있는 그곳이 소돔 같은 그런 땅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나는 그곳을 박차고 결단하고 떠나 나오든지, 아니면 그곳을 변화시키든지,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범죄함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해답을 얻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세상이 추구하는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끝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롯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롯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사람이죠. 어찌 보면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 삶이 롯보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그저 몇 개월 동안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들, 우리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의 있었던 믿음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자훈련도 안 하니까 성경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자훈련 언제 시작해요, 뭐 이렇게요.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는 또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믿음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들을 죄의 본질로부터 다시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떠나든지 그것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 등등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난 지금 바빠요. 나는 지금 힘이 없어요. 난 지금 그만한 어떤 마음이 없어요. 뭐 등등 가지고, 나는 물질이 없어요. 나는 환경이 안 돼요. 나는 시간이 안 돼요. 등등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죄 가운데서 여러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명예가 있나요?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자녀가 있나요?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돈이 있나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는 이 세상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과 방탕한 생활입니다. 본문 2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도가 빌방을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비방도 받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손해받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우리 지난주에 욥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도 받는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릴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겪는다. 아멘.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때로 부딪히고 오는 갈등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여러 호색하는 일들, 우리나라에 보면 온갖 이단들이 많죠. 뭐 요즘에 유명한 신천지, 그죠? 아주 뭐 이제는 일반 언론까지도 워낙, 요즘에 어디 가서 신천지라고 얘기했다가는, 거리에 신천지 보셨어요? 그 구리역에 많던 그 신천지가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신천지 교육장 교자도 못 꺼내요? 뭐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뉴스 하나 나온 데 보니까 아마 어느 지역에서 뭔 얘기하다가 신천지가 사람이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신천지인 걸 거기서 아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경찰서까지 갔다 오고. 요즘은 신천지면 두들겨 맞아요? 이게 큰일 된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런 신천지, 또 JMS, 정명석이 자기가 교주 아닙니까? 또 이 동네도 뭐 큰 영향을 미쳤던 통일교 문선명 죽었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교주였는데 죽고, 그의 와이프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와이프인가가 지금 그 하나님 엄마, 그 어머니 하나님,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교주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호색하는 것들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은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은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절대 신천지 안 넘어갈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곳 가운데 가서 예를 들어서 한 대여섯 번만 강의 들으면요 홀딱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곳에 여러분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할렐루야. 제자 훈련 개강해야 되는데 이번 학기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드립니다. 사역자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제자 훈련 교재도 1권 만들고 지금 2권도 지금 거의 지금 편집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지금 다시 돌이켜야 돼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락들이 요즘에 뭐 뉴스에 계속 나왔으면 뭐 엠번방, 그런 일들 요즘에 그냥 뭐 하나 어디 접속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온전케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탐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그 이상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느 날 한꺼번에 파멸의 길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다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결과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 여러분 이웃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지기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롯과 같은 삶이, 롯이 살았던 그 소돔 고모라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그런 모두 타버리는 그런 삶이, 그 주변이 그런 지옥 같은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구에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통화를 이번에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옥이 따로 없어. 초창기에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뭐 등등. 교회는 뭐 문 열었다가 큰일 나고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못 하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가니까 교제가 서로 안 되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함께 밥을 만들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했던 것이 참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참 그렇죠. 마스크 쓰고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참 깝깝하시죠? 아마 곧 이것도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고 없었을 때, 그때서 그것이 참 좋았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프랑스의 어떤 꽤나 부자였었던 분이 그 코로나 때문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그 한 열흘 넘게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산소를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그 열흘 넘게 산소를 공급받았던 그 비용이 꽤 나왔던 것 같죠?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분이 펑펑 울었다 그랬잖아요. 왜? 나는 평생 동안 마음껏 산소를 먹고 마시고 막 해도 한 번도 돈을 지불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산소호흡기 열을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지불했던 비용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결과로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참 그 속에서 믿음 지키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정말 어려울 텐데 진짜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또 그런 갈등 속에 여러분 순간순간 부딪혀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참 마음 아프시죠. 저는 목회자니 늘 교회에 있고 또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참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가을에 우리 시골 이렇게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데 구리에서 모인다 그래가지고 잠깐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은 저하고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서 거기에 내가 조금 더 있으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 제 그 동창들한테. 그 모임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분위기 다 깬다. 여러분들도 그런다면서요? 목사님이 있어서 우리 분위기 다 깨네. 자기는 이제 친하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저는 그냥 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술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어울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술을 먹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음란한 사람끼리 잔뜩 모여 있는 곳에 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음란한 생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녀석이 군대를 갔는데 아마 군대 가가지고 아까 제가 롯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빠져나오든지 그것을 변화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두 개 다 못한 것 같아요. 담배를 어떻게 조금씩 좀 피다 보니까 담배까지 피게 된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우리 집 아들이 그랬다면 나 깜이 막 기절할 정도로 큰일 그러진 않겠지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는 제가 깜짝 놀라서 그 걔네 아버지한테 일러줄까 그러다가 내가 참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나 혼자 의롭다라고 했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곳을 변화시키십시오. 변화시키십시오. 희한하죠. 내 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항상 소리가 작아.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 변화됐으면 지금도 커져야 될 텐데 주로 성과되어 있는데 다시 변화시키십시오.
그래 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점점 그 속에 동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게 돼버리는 거지. 동성애 축제를 용인하고 하는 그런 일들, 물론 그 동성연애하는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서 그가 복음 안에 들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하나 앞에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걸립니다.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벌금 내든지 뭐 어떻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돌이켜 성경과 공산주의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종종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니까 아니 사회주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저 얼마 전에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소돔 고모라가 되어지면 우리는 멸망당하는데, 그 육체적인 멸망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지금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고 영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어 갈 때 이런 일 때문에 참 어렵죠. 가서 적당히 한 잔 같이 해줘야 되는데 살짝 가서 한 잔 같이 하려니 마음 가운데 뭐가 찔려요. 성령님이 막 뭐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안 하자니 이 사업은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든지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한 잔 하니 또 그것이 또 한 잔으로 끝납니까?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밤 늦은 11시 반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술 주정을 몇 번을 하더만요. 안수 집사님이. 왜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소돔 고모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이 그곳만이 소돔 고모라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소돔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롯은 자신에게 닥친 일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애는 썼으나 주변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어요. 그가 우유부단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그까지 깊이 알 수는 없으나 그랬단 말이죠. 우리 롯과 같은 모습이 아닌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와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먼저 여러분 자신을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찬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거짓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쭉 하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또 사업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니 한 4년 동안 안 먹었던 술을
어떻게 그 자리 분위기가 그래서 소주 한 잔을 마셨더니 그냥 확 도는 것이 얼마나 그날 잘 땡기든지, 죄송합니다, 그 말 그대로 할게, 얼마나 그날 잘 땡기든지 그날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난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아,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고모라, 소돔 고모라,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그 의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2번 나올 거예요. 그 의인은 거기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시작. 다시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기다 나는을 넣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쉽죠?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소돔 고모라가 어느 날 나를 확 덮쳐 올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전에 즐겼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던 소돔 고모라, 여러분 그거 다시 꺼내보지 마세요. 그거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이 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는 소돔 고모라는 우리의 삶의 본보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죄악이 관영한 곳을 향해서 저기는 소돔 같아 이렇게 말하죠. 멀리 갈 것도 뭐 있습니까? 우리 돌다리 안쪽에 들어가면 밤늦게 들어가 보면 거기는 정말 별천지 같아. 진짜 다른 세계 같아. 그것이 즐거우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럼 스스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즐거우면 안 돼요. 그 나이트클럽이 요즘엔 나이트클럽이 아니고 요즘엔 클럽 그렇죠? 그런 버닝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즐겁다. 그래도 가끔 한 번은 그런 데 가지고 신나게 풀고 와야 스트레스 쫙 풀린다. 혹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지금 곧 멸망하고 곧 불에 타고 곧 검게 그을릴 소돔 고모라를 마음까지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와라. 아멘.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곧 타게 돼 있어요. 곧 타게.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의 그 앞장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그래 난 여기서 믿음 지킬 거야, 믿음 지킬 거야, 믿음 지킬 거야,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아니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부르심에 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역자들은 앞에 서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뭔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늘 즐거울까요? 늘 하고 싶을까요? 저기 심전사님 저기 계시는데, 심전사님 찬양, 매주 금요 찬양 예배, 또 뭐 주일 오전에 늘 찬양, 늘 즐겁죠? 할렐루야. 저도 설교할 때 항상 저는 설교가 즐거운 편입니다. 늘 즐겁죠, 저도. 그죠? 그럴까요? 주야, 그 속을 누가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역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정말 해야 되니까 설교해요. 정말 해야 되니까 찬양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회복을 주세요. 사실은 저도 어제부터, 어제 오늘 지금 왠지 모르겠네요.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지선 집사님 저기인데, 아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아니 맞나? 긴가? 아닌가? 지금 어지러워요. 아침에도 올라오면서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설교하다가 어떻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 왔어요. 근데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정신이, 설교하다 정신이 좀 찾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여러분, 직분은 그래서 감당하시다 보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성장하게 만들어요. 힘들죠. 세상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뭔가를 한다는 거 참 힘들죠. 부담스럽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성가를 뭐 해야 되나, 지휘자님 또 고민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큰 자리에, 큰 은혜 자리에 서게 만들더라고요. 성가대, 다음 주부터 성가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셀 리더들, 다음 주부터 셀 리더들, 셀원들 잘 챙겨주십시오. 부서장님들, 각 선교회 회장님들 그 자리를 잘 세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시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실족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의 어떤 방식들이 우리 안에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악의 갈등 속에서 나오라. 믿음의 갈등 속에서 나오라. 죄악의 고통 속에서 나오라. 미움과 교만과 완고함 속에서 나오라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쉽게 말할 때 소돔에서 나오라 라고 말하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올 때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더욱 힘써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이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그만큼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경삼에서 이런 얘기는 두참 많이 말했어요. 내일 새벽 예배부터 이제 바울 서신 시작할 텐데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일들을 아마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그곳에 여기 지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우리 5월 17일 날 입당 예배하면서 김석규 선생님 모시고 그날 또 기념품도 하나씩 또 이렇게 준비되고 음식도 맛있게 준비할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여러분 이런 기회에 한번 여러분 가족들도 초청하고 여러분 이웃들도 함께 초청해서 함께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들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또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오늘부터 그분들을 놓고 그 가족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자,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람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여러분, 롯은 누구 때문에 건진받아진 거예요? 아브람 때문에. 아브람 때문에. 우리 이런 고백 많이 듣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우리 아버지 기도대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이 있죠.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던 그가 어느 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불렀던 제 독집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동경중앙교회 이강원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김석규 선교사님이 곡으로 옮긴 겁니다.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근데 그 아들이 고침받았고 장성한 청년이 되었는데 주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는 끝이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는 끝이지 않았어요. 그분이 돌아와 주의 종이 되었고 동경에서 큰 영향력을 주변 가운데 끼치는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하는, 제가 그곳에 그 교회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 일이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그 땅 가운데, 롯뿐만 아니라 롯에 속한 그의 아내 말고 그 가족들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하나 또 있죠.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요. 그는 너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아마 너무너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글쎄 우리나라 허경영이처럼 IQ가 490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참 재밌는 사람 있죠. 여러분 잘못 찍으셨어요. 그 사람을 찍었어야 매달마다 돈 안 벌고도 잘 살 수 있는데. 사이코입니다. 양주시가 위험합니다. 어쨌든 근데요, 이 솔로몬이 너무 똑똑했죠. 그의 성전 가운데 이방 여인들을 모두 데려다가 그렇게 다 자기 와이프 삼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그랬죠. 성령 회방죄.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무서운 죄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방해하지 말아야 돼. 솔로몬은 그 당시에 정말 능지처참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솔로몬의 지혜는 망하는 지혜.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크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크게 해요. 나 때문에. 내 자녀, 내 가족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누구 때문에? 예,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가족 전부를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지옥길로 가던 소돔 고모라 가던 그 가족들을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다하기까지 힘써 너희 부름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거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게으름에 타협하지 마십시다. 교만함에 타협하지 마십시다. 내 지식과 타협하지 마십시다. 나의 환경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설 때 소돔에서 나오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결국 소돔 고모라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그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그와 같은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하기는 우리와 우리 가족 모두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